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세움받으신 대제사장직의 탁월함을 구약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믿은 지 오래되어 들을 만큼 들었고 배울 만큼 배웠으니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하나부터 열까지 배우는 자로 시작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많은 것을 깨닫고 깊이 이해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모습으로 자라고 성숙해야 마땅함에도 전혀 그렇지 못한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듣고 배운 연수를 따진다면 자기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답할 것이 없거나 기껏 한두 마디 한다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젖먹이의 옹알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몸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자라는 법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영적 지각과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 복음이 내 영혼과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이론과 지식을 주워 듣고 적당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배우고 이해한 대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교회 다닌 횟수가 많은 것을 내세우며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심지어 남을 가르치려고 하기까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은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들입니다. 말씀이 영혼과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통해 몸으로 체득하면서 얻게 되는 영적 지각과 분별력으로 깨닫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겉모양일 뿐이고 속마음이나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서 배우고 터득한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 결국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세상과 비슷한 것, 근본적으로는 세상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5장 마지막 부분은 이처럼 영적 성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처럼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 내지 퇴행하게 되는 위험에서 벗어나 영적 자람과 진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대초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에 관한 시작의 말씀, 곧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 중 그 첫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기 시작할 때에 알아야 할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서 떠나 완전한 데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데라는 말이 다 자라서 성숙한 상태나 수준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말은 영적 성숙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일깨우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시간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영적 젖먹이 상태로 퇴보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탄식했다면 여기 6장에서는 이제는 초보 상태에서 벗어나 성숙한 수준과 단계로 나아가자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지난 만큼 이제는 벗어버려야 할 그 초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줍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먼저 죽은 행실들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행하던 일들을 회개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세례들, 즉 성령으로 받은 영적 세례와 그것을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물세례, 그리고 장로회에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직분에 세우는 일에 관한 가르침,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충분히 지난 만큼 이런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성숙한 상태와 모습에 도달하고자 끊임없이 힘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성숙의 필요성을 밝히는 내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초보적인 것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고 하는 말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는 초보적인 것은 쓸모없게 되었으니 버리고 오직 완전한 것을 붙잡으라는 뜻으로 권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집을 짓는 일에서 토대는 나중에 쓸데없다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든든히 집을 받쳐주어 서 있게 하는 것이기에 집이 서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만일 이 토대를 제거하면 집은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따라서 초보적인 것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은 초보적인 것을 토대로 하되 그 위에 더 세워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초보적인 데서 머물러 더 나아가지 못한 예를 들자면 고린도 교회를 들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영적 성숙함을 성령의 신비한 은사에서 찾았습니다. 방언을 구하고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구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크다고 자랑하며 교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며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전하려 하지 않았으며 교회의 토대는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을 떠받드는 사람들을 향해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힐난했습니다. 교회는 언제까지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쳤던 것이죠. 초보적인 것을 버리고 완전한 데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오해한 나머지 성령의 신비한 은사를 추구하거나 이적과 신비한 현상과 환상 등을 구한 이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흔히 십자가의 도리나 신자의 믿음의 기본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고상한 윤리 도덕적 실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 어떤 윤리 도덕도 상상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삶을 가르치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제하고 그 토대 위에 서 있으면서 추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믿음 없이 행위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것은 나무 없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자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떠나는 순간 그는 이미 신자가 아닙니다. 온갖 화려한 것으로 자신을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해도 그에게서는 세상 냄새만 풍길 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